오늘날 현대 사회는 과거에 비해 개인주의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때문에 단일성, 통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개인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옛날에는 하나 되는 것에 정말 목숨을 여겼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큰일 날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다양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을 맡을 때 이야기입니다.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큰 대형마트에 임원들과 함께 갑니다. 빵을 구입하라고 시켰더니 30분 이상 고르지를 못합니다. 4명이 빵을 고르는데 각자 자기가 원하는 빵을 끝까지 고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식빵을 고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대 친구들의 마인드입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틀렸다라는 말을 대신 다르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자녀들, 전혀 다른 세대가 몰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창의성이 많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3가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2007년도의 사진입니다. 어제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오셨다. 오늘 또 사오셨다. 초등학교 학생이 2007년도에 일기 쓴 겁니다.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사실적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똑같은 친구입니다. 나는 오늘 지각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께 혼났다. 다음에는 혼나지 않도록 결석을 해야겠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제가 중고등부 사회 갈 때 많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오니까 지각하니까 선생님께 혼이 납니다. 그런데 결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맛있는 치킨 사들고 집에 찾아옵니다. 아팠냐고. 아니요, 교회 가기 싫었습니다. 하면 아유 그래 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줍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도형이 사각형이 아닌 이유를 써보세요. 원래는 사각형이었는데 찢어져서. 당시에는 이게 틀렸다 정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이야기가 과연 틀렸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답을 쓴 학생이 틀린 생각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사각형이었는데 누군가가 찢었기 때문에 사각형이 아니다. 오늘 세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대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른들 세대하고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혼날까 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맞다 틀리다 이런 획일하고 통일성 있는 이런 대화를 원하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 말도 맞아.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대화를 하면 전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실제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한국말이지만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고등부 사역에 아주 큰 획을 그었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어떤 기자가 그분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이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을 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명쾌한 답이었습니다. 내가 중고등부 친구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나는 그때 중고등부 사역을 그만둘 것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으로 느끼지 못할 때 그때는 중고등부 사역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른 세대와 아이들 세대에는 보이지 않는 사고방식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점점 개인의 의사 존중을 존중하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교회의 교리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종교다원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해야 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은혜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생 중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교리를 부정하는 신학생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반대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CCC라는 선교단체 수련하는 사진입니다. 마치 우리 SFC와 비슷한 그런 학생신앙 단체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단체는 수련할 때마다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합니다. 백문일답. 100가지의 질문을 던지는데 그 해답은 하나입니다. 100가지의 질문, 그 정답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 많은 청중들이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손을 들고. 이것을 처음부터 100가지의 질문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내가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양성 가운데에 오직 진리는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너희들이 말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오직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의 차이는, 세상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추구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양성보다는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을 가르칩니다. 세상이 아무리 다양하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성경에는 그것이 맞아라고 하면 맞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들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인생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가 한때 수요 기도회 때 자주 불렀던 복음송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예수 때문에라는 곡입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사랑. 그런데 후렴구가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쳐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을 맺습니다. 이것이 성도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위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이 되십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고 소망이 되십니다. 세상은 그것을 부인하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이것은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과 같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짓밟힘을 당하게 됩니다. 구실점을 잃어버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상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실점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한다면 내가 하기 싫어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추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정말 처절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구실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베드로 전서의 목적과 핵심은 무엇인가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박해 아래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내적으로는 정결한 신앙생활을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에 로마로부터 고난받고 있었던, 흩어져 있었던 나그네 같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 신앙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죽더라도 그 고난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칼이 목 앞에 들여져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특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서신을 통해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마땅하게 받아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핍박을 조심해라. 고난이 너희의 믿음을 분쇄하지 못하도록 너희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외적인 박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리고 화형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는 그런 외적인 고난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세에 당하는 고통, 그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존중하고 세상의 가치로운 것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들이 겪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고통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느낄 수 있고 항상 조심해야 할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고통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나를 사랑하지 않도록,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명예롭지 않도록, 특별히 내 안에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이유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고난이 당할 때, 고난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우리는 타협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는 도망간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 예수님의 이적을 가장 많이 체험했던 사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할, 마땅해야 할 사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위해 나아가야 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야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를 빌어주게 했던 메시아였습니다.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만큼 아주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로 잡는 어부로 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그물을 짚고 있었는데 그물을 내려놓고 가족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동고동락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한 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큰일, 중요한 일, 항상 그 중요한 일 속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12제자 중에 있어서 베드로의 입지는 굉장히 돈독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좌절감에 빠져버렸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쳤던 제자 베드로, 그러나 정말 중요한 시기 그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에게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셨고 소명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방향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사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자신은 예수님처럼 순교할 수 없다 한 나머지 학자들에 의하면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 고통 가운데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하지만 성령을 통해 그의 심령이 분명한 신앙관을 새겨졌을 때 그는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았던 사도 베드로,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세상에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웠던 예수님은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언제나 친구처럼 속삭여 주시는 그런 예수님, 세상이 가르쳐 주지 않고 우리가 생활 속에 만났던 그 예수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신앙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자주 불렀던 복음송 중에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소망, 수십 명의 학생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부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 친구가 예수 나의 친구라면 저 끝에 있는 친구는 기억해야 됩니다. 친구, 소망, 기쁨, 즐거움. 앞에 있는 친구들이 이러한 단어들을 다 말하면 맨 마지막에 있는 친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단어를 발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복음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배웠던 지식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에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공로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합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통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고난을 이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 다르지만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목적과 마음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고난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신학교에도 부정과 부패가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시험 칠 때 컨닝을 합니다. 책이 정답이 눈앞에 있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 한 분은 신학생들이 시험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강의실에 60명의 학생이 시험을 친다.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멀찍이 시험을 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수님은 운전면허 시험 치는 것처럼 시험지 유형을 A, B, C로 나눕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학생들의 시험지를 보면 다 다릅니다. 전혀 컨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우리의 유익과 이익이 있다면 많은 성도들이 타협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하나가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 심령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될 때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할 수 있고 희생을 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는 우리 모두 하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남남이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였습니다.
길에 가서 넘어졌어도 그냥 지나쳐도 아무런 흉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놀이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합평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점 변화가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는 교회에게 치명적인 무서움을 던져주었습니다.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도들이 출석을 적게 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배관이 바뀌어 버렸고요.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것은 2016년 12월 첫째 주였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이미지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도 오래되었고 장의자를 비롯해 가지고 시설이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었습니다. 와, 고전적인 교회다. 딱 그 이미지였습니다. 물론 제 동생이 우리 교회에서 노회를 할 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왔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교회, 내가 우리 교회 부산 북교회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그 시절 우리 교회에 딱 왔을 때에 교회가 너무너무 옛날 스타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중층에 있었는데 의자와 의자 사이가 너무 좁았고 불편함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와, 이런 교회 가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딱 왔을 때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의자가 오래되었습니다. 와, 이거 언제적 의자일까 할 정도였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빨간색 카페트였습니다. 도대체 뭘 숨기고 싶은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청소를 제가 2016년 이후로 한 번도 하지 않은 교회, 그런 이미지. 그런데 반면에 엄청 관리를 잘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래되었다는 것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관리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차를 5년에서 10년 안에 바꿔버립니다. 관리를 못합니다. 교회차가 엄청 많이 부서집니다. 엔진 빼고 다 바꾸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5년 안에 교회차를 바꿉니다. 뭐든지 단종을 시켜버리는 교회. 그래서 항상 깨끗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교회는 매우 고전적인 그런 이미지. 그만큼 관리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아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뭔가 배우려고 하는 열정도 있었고 교육자에 대한 예의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교육자에 대한 바람도 교육자에 대한 시선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달랐습니다. 그만큼 예전에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집중하지 못한 채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 우리는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예배를 조금씩 등한시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시대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기도하는 어르신들은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병원에 가 계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 계십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대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코로나지만 시대가 멈춘 것이 아니라 시대는 계속해서 세상 중심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마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주변의 많은 교회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정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표부터 회복이었습니다. 다시 일어서자 이런 말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전과 지금이 너무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종식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가 걷는 이 시기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 우리의 신앙 상태가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의 상태라고 봅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병원 생활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편합니다. 너무너무 편할 수 있습니다. 제 군대 후임병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은 아실 겁니다. 봉화지경. 고름이 조금 맺혔는데 일반 사회에서는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제 후임병은 6개월 이상을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병원에 퇴원하기 싫다 했습니다. 너무너무 편합니다. 거기에는 선임병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책 읽고 TV 보고 그렇게 군생활을 너무너무 편하게 하니까 계속 거기서 군생활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있었던 부대 소대장님이 면회를 갔는데 이등병이 소대장님께 격려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군인이 아니라 일반인의 사고방식을 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병원이 불편하지만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아도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하면 교역자들이 아이고 그러네요 하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격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집중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설교자와 청중이 눈을 마주 봐야 합니다. 함께 교제를 해야 되고 함께 호흡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온라인 예배에 젖어버렸고 아직도 온라인 예배에 멈춰버린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자기도 모른 채 세상의 마음을 뺏겨버린 사람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섬김의 모습이 2년 반 동안 없었습니다.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섬김의 기회가 없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섬기기 위해서는 불편합니다. 뭔가 섬기려고 하니까 두려웠기 시작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교육자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육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성경 학교를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수련을 준비해야 돼요? 목사 안수 받은 지 7, 8년 되는 중고등부나 주일학교 사역을 10몇 년 한 사역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2년 반이 교육자들도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을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마음도 뺏기고 방법도 뺏기고 방향도 뺏겨버렸던 코로나 기간.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는 재화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풍성하게 간직하기 위해 재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정말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정말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재활 훈련, 재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의 은혜에 빠져야 되고 예배의 감동과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섬겨도 은혜가 있고 뭔가 섬겨도 감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기회가 있다면 마다하지 마시고 묵묵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에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보면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천사 찬양대였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찬양대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찬양대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산 북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찬양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졌던 예전의 좋은 모습들 다시 한번 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천사 찬양대, 날마다 하나님을 새벽부터 찬양하는 그 찬양대의 목소리, 그 찬양대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다시 한번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짖는 성도들이 예전처럼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그 자리를 여러분이 채워야 됩니다. 맨 앞자리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믿음의 할머니들, 어르신들은 지금 다 천국에 가 계십니다. 요양병원에 가 계십니다. 한 번씩 안부를 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상에서도 부산 북교회에 기도한답니다. 잊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부산 북교회 잘 될 거랍니다. 그분들은 인터넷도 할 줄 모르고 휴대폰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 날마다 기도밖에 하지 않고 찬양하고 말씀만 읽는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소식을 들을 수 있는지 아니면 못 듣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안부를 물을 때마다 부산 북교회는 반드시 잘 될 거라고 격려를 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입술 속에는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더 열심히 찬양할 수 있는 교회, 더 열심히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섬겨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일을 위해 기도하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초등부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하루는 짧은 시간이지만 호산나 교회를 갑니다. 호산나 교회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게임을 진행합니다. 정말 코로나 기간 동안 체육관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잘. 그런데 그 교회는 흔쾌히 빌려주었습니다. 시설물, 컴퓨터라든지 음향, 그 다음에 냉난방기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더 생겼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교회는 오하나를 수요 기도회 때 합니다. 수영로 교회는 금요 기도회 때 오하나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오하나 같은 프로그램이 수요 기도회 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젊은 30대, 40대 성도들이 수요 기도에 넘쳐난다는 겁니다. 금요 기도에 넘쳐난다는 겁니다. 30, 40대 성도들이
교회를 오니까 자녀들이 함께 교회를 옵니다. 근데 자녀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하나를 도입해가지고 오하나 활동을 하게 합니다. 낮에는 교사를 중심으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교사들이 부모님과 함께 온 자녀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부모들이 기도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하나가 활성화되는 것이 기도 제목의 초점이 아니라 기도하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활성화되는 것이 제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는 우리 부산 북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그 모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